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7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루과이 어떤 교회 예배당 벽에 반성하는 주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반성하는 주기도문. 그 내용을 보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고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왜요? 세상 일에만 빠져 살고 있잖아,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 뒤에 왜 그럴까요?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지 않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듣기만 했는데 어찌나 제 가슴이 이렇게 뜨겁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상 일에만 빠져 있고 나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지 못할까 생각해 봤더니 주기도문을 앵무새처럼 기계적으로 외우면 바로 이 주기도문이 기도가 빠진 주문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기도는 수없이 하지만 주기도처럼 살지는 못합니다. 주기도를 바로 알아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장 좋은 때 좋은 것들로 응답받아 모든 복을 누리시는 저와 기세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의 기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에서 주기도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기도문 내용에는 그 종파의 정체성과 비전이 잘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 중에 기도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기도의 완전한 모범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였던 터툴리안도 주기도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 전체의 개요, 기도 중에 정수, 오히려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주기도문은 성도들이 해야 할 모든 기도의 요약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도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기도 중에 기도요, 모든 기도의 알파벳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존 칼빈도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은 우리의 최대의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도의 표준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요약하신 것은 합당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왜 필요할까요? 주기도문은 왜 필요할까요? 저희에게 바로 첫 번째로 주기도문은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자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생각과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표준과 지침이 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스스로가 기도하더라도 멀리 가더라도 다시 어디로? 주기도문으로 돌아오고, 또 공동체가 기도하더라도 다시 어디로? 주기도문으로 돌아와야 한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은 개인의 욕망에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기도문이 필요한 이유는 시대를 초월하여 드릴 수 있는 보편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할 수 있는 기도이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 담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그리고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 기도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의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주기도문의 내용을 모르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주문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보면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 저희가 고백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아버지여 우리의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버지여 우리 하늘에 계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은 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작든지 그리스도를 주 곧 왕으로 삼고 또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특별하고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자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런 새로운 관계와 우리의 인식이 변화된 것만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바라고 기대한 바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보호합니다. 바르게 자라도록 지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날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때에 응답받으시는 저와 기세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머리로 삼고 한 몸 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성도는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지체를 가족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회로 존재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교회는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하나님께 공동체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내재성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되었고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기세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와 구별된 하늘에 계십니다. 창조세계와 우주 만물과 구별된 하늘, 즉 영적인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부분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대기층의 하늘로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창공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해나 달이나 별들이 위치한 하늘로서 영적인 권세들이 잡인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공중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영적인 하늘로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악도 다가올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을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피조세계와 구별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과 무한한 질적으로 격차가 있으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요 집에서 한 6시 45분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북한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인가 했더니 이게 안개인가 구름인가, 저것은 사람의 손으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맞아, 저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주기도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주기도는 신적인 계시와 권위가 있고 또 기도의 모범이 되며 시대를 초월하여 드릴 수 있는 보편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피조세계와 구별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개인의 필요를 넘어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의 자리를 시작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 다닐 때, 운전할 때, 심지어는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를 할 때, 아니 저녁에 잠자리 누울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승리의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기세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는지 저에게 가지고 싶은 것을 있을 때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걸 왜 요구하는지 이유를 다 적어와 가지고 합니다. 그럼 저는 반대로 물어봐요. 내가 왜 이걸 해줘야 되지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단 한마디 해줄 수밖에 없어요. 아빠잖아요. 그 한마디에 할 수밖에 없었던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의 신앙생활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